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로는 정말로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 땅도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은 우리나라의 남한의 절반 정도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의 지중해 해안가의 한 지역, 바로 그것이 두로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예를 들면 한 강원도쯤 된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 싶어요. 그러한 작은 지역인데, 이 두로가 무역을 해가지고서 번성한 도시예요. 무역을 해서. 근데 앞서 26장에 보면은 이 두로가 망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바로 교만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 26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만민의 문은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서 내게로 돌아왔다, 나에게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예루살렘이 저렇게 망했으니 내가, 곧 두로가 반대로 이득을 얻겠다. 이 두로가 그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곧 예루살렘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교만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요, 우상 숭배했어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었어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침략받고 무너졌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몽둥이와 같이 바벨론을 들어섰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혼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두로는 얼씨구나 좋아한 거예요. 저 예루살렘이 망했으니 우리가 차지할 기회가 생겼다 라고 하면서 좋아라 한 거예요. 그때에 이 두로는 무역을 했어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을 해가지고서 번성하게 되었고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두로가 그렇게 해서 교만에 빠짐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망한 거예요. 근데 망한 것이 보통 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잊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는 영원히 못 만나게 하겠다.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오늘 이러한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너는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하면서 애가를 지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7장에서는 두로에 대한 슬픈 노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3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 두로가 가장 결정적인 최고의 번성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완벽해,
나는 최고로 아름다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또한 그렇게 뽐낸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로가 땅덩어리는 작은데 무역을 해가지고서 번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땅은 작은데 세계의 각국의 사람들, 세계의 각국의 물품들, 또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접하는 거예요. 무역이만 성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4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네 땅이 바닷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여기 너를 지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배를 지은 것을 그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이 두로 자체가 무역하는 나라이다 보니까는 상선, 배를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배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배를 만든 사람들이 너를 완벽하게 정말로 온전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5절에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고 기뜸성 황양목으로 상악목에 상아를 꾸며 갑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었고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사공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선장이 되었다. 그 다음에 9절에 그 발의 누인들과 지혜자들이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고 바다의 모든 배와 사공들이 너희의 가운데서 무역했다. 그 다음에 10절에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고, 여기 붓과 룻은 리디아 혹은 리비아 이런 나라들 얘기한 거예요. 내 가운데 방패와 투구를 달아 영광을 나타냈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여러 망대에 있었다.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았고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를 마치 배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이 두로가 작지만 견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서는 완벽하게 조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했고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다.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상인이 되었고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상품을 바꾸었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고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다. 여러 섬이 너와 거래했고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다. 너희의 제품이 풍부해서 아람은 너와 거래했고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고 민님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었다. 너희의 제품이 많고 보화가 풍부해서 다메섹이 너와 거래했고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했다. 워단과 여호와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했고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다. 여기 보니까는 이 드로 그 지역에서만 나는 상품을 가지고서도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상품들과 거래를 했고 바꾸어 갔다는 거예요. 무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오고 갔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두로는 크게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숙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6절에 내 사공이 너를 인하여 내 큰 물에 이르게 하며, 사공이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큰 물에 이르게 했다. 큰 파도에 그야말로 부딪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다 라고 표현했어요. 결국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사공이 그랬다, 동풍이 그랬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공을 들어 쓴 것도 하나님이고 동풍을 들어 쓴 것도 하나님이신 거죠.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배가 침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선장은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렸다.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는지 물결이 흔들릴 정도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노를 잡은 모든 사람,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 위에 기어 올라갔어요. 크게 소리질러 통곡을 했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었고 제 가운데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를 위해서 머릿돌을 밀고 붉은 배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퍼 통곡했다라고 표현했어요. 두로가 망하는 거예요. 두로가 침몰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언덕길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에서 그 두로에 이 남은 배가 침몰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통곡하고 슬퍼하고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이 두로가 이렇게 망했어요. 32절에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이 두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애통해하며 애가를 불렀어요. 근데 이러한 이 두로의 멸망이 35절에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 두로 때문에 섬 주민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왕들이 심히 두려워 빠졌다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많은 상인들은 또한 이제는 비웃었어요. 그리고 이 두로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었어요. 야, 우리도 두로처럼 망하면 저 어떡하지? 라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그리고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겼어요. 곧 망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오늘 우리가 깊이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로가 이렇게 번성하고 무역이 성행해서 잘 되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탄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잘 될 때가 있으면 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두로는 전혀 그러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패망으로 끝났고 이 두로의 멸망이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어요. 야, 우리도 저렇게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두려움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그러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